왜 나를 위한 석탄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나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예수님은 육신에 우리가 갇혀서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율법의 종노릇하고 어떤 권력자들에게 종노릇하던 우리를 정말로 그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시켜서 진짜 사람으로, 참 사람으로, 하나님의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도록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던 어떤 원리나 이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이론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 이 원리를 보통 우리가 이해하죠. 우리는 그것을 이해한다 그래요. 근데 이 이해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아하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것은 누가 가르쳐줘 가지고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스스로 그렇게 깨닫는 순간이 딱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것이 믿어지는. 신앙도 그래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가 안 믿어졌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찬송을 하다가 어느 순간 그러면서 그게 딱 믿어지는 시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일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랬구나. 이것을 누가 가르쳐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그냥 알아져 버린다 그럴까요? 또 그게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뭐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이런 지식은 아무 필요가 없네요. 그냥 어느 순간 이게 중요하면 또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게 우리가 이 가짜 뉴스, 가짜 정보를 듣고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나중에 알고 보면 가짜예요. 그래서 이제 이단이나 이런 사입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된 게 그 사람들도 말하면 그게 다 말이 맞거든요. 그러네. 그렇구나. 그게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똑같은 것 같아. 우리 교회나 뭐 이단이나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막 성경 공부도 더 많이 가르치고 그런데 기준이 뭐냐?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 그래서 또 이 주일날 말씀을 자꾸 듣는 게 우리가 필요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아하를 제일 유명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르키메데스인데 유명한 3세기에 살았던 이 학자인데 왕이 왕관에 대해서 왕관을 주면서 왕관의 부피와 뭐 이제 여기에 혹시 금 외에 뭐 다른 것이 섞여 있는지 이런 걸 해봐라 그러니까 아르키메데스가 벽돌 같은 거는 딱 보면 그냥 가로고 세로가 몇 센치 높이가 얼마였고 딱 계산하면 딱 나오는데 이 왕관은 막 우둘투둘해가지고 이게 계산이 안 돼요. 어떻게 그걸 고민하는데 이 양반이 목욕탕에 가서 딱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들어간 만큼 물이 확 넘치는 걸 보고 이 순간이 온 거예요. 유레카 그랬는데 나는 알았다, 나는 깨달았다 그러면서 목욕탕을 튀어나왔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그런 순간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럴 때 우리는 그걸 보고 믿어진다, 또는 깨달았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믿어지는 거는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냥 다 똑같이 믿어지면 좋겠는데 각자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냥 그게 믿어지고 그게 아하 그런 순간이 오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경우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가 믿어지고 나서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은혜로 그랬어.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뭐 하나님이 은혜로 그랬다고? 도대체 그 말이 뭔 말이야? 오늘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교회에 오면 많이 듣는 말이 죄인이라는 말이잖아요. 죄인. 근데 이 죄인이라는 말을 다 듣기 싫어해요. 아니 도대체 그럼 내가 죄인이면 내가 지옥 간단 말이야? 나를 지옥 보내려고 뭐 교회 가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는 게 아니라 지옥 보내려고 그런가 보네. 이렇게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그럴까요? 아니, 절대 아니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주시려. 하나님이 그 죄인이라는 걸 통해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죄인이라는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죄인 아니야.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알 정도로 유명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그러니까 나는 빼고 온 세상만 하나님이 사랑한 것 같은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세상 속에 사는 사람을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게 하나님이 결국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나를 사랑한 거예요. 근데 3장 16절 다음에 17절이죠. 우리 1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사람을 여기 보면 심판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성경책 앞에 보면 이 조그맣게 이렇게 각주가 하나 달려있어요. 2번이라고.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는 정죄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써 있죠.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나를 심판해가지고 지옥에 보내려고 한 게 아니라 나를 정죄해가지고 네 죄인이지. 너는 죄 지었어. 너는 죽어야 돼. 그렇게 하려고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세상이 구원받는다는 건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정죄해가지고 우리를 죄인 만들어가지고 지옥에 보내고 망하게 하고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이것은 귀한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이걸 알게 하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그런 순간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건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자기가 그렇구나. 근데 그게 우리는 그걸 어떻게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이 목사도 여러분에게 성경을 이해시키고 성경의 가짜 이야기, 성경을 그럴듯하게 꾸며가지고 가짜로 만드는 사람들하고 성경은 워낙 많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기서 요리조리 요리를 해가지고 가짜 복음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이것을 아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성령이 역사에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은
정말 이게 귀한 거기 때문에 감춰뒀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 했는데, 예수님이 오신 때하고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약 한 800년의 간격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800년 전에 이미 이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그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우리가 4장 4절부터 읽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기 보면 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때가 이제는 때가 됐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아무리 귀한 이야기를 해도 그 때가 안 된 사람한테는 아무리 가르쳐줘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그래서 때가 차니까 누가 왔어요? 아들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이 성탄절, 이렇게 때가 차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5절, 4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했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 여기 보면 아들이라고 있지만 사실 자녀예요. 자녀, 아들과 딸. 그리고 여기서 명분이라는 말은 자격이란 말이에요.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자격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격, 그렇게 해야만이 아들이 되도록 하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했다. 여러분, 속량이 뭐예요? 아시는 분 알지만 속량은 값으로 사다, 몸값을 지불하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물론 뭐 100% 지키지는 않았지만 아주 잘 지킨 사람들은 자기가 율법 잘 지켰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니들이 율법도 못 지키는 게 니들이 사람이야? 막 하면서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자기들은 굉장히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뒷자리에 앉았다가 하나님, 나 이렇게 율법도 잘 못 지키고 내가 이러고 살아요 하면서 짓눌려 가지고 그 시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종노릇하고 사는 그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값으로 사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이요. 이 3장 23절 갈라디아서인데, 우리가 오늘 4장을 봤는데 3장 앞에 보면 이 오늘 4장 4절하고 5절을 잘 설명할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뭐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됐다. 모법이 있지만 뭐 시행령을 만들어가지고 막 이 사족을 붙여가지고 뭐 그렇게 한 것처럼 613가지의 그런 계명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못 지키면 다 죄인으로 주눅들게 하고 길을 못 피고 살도록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됐다. 그런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율법에 종노릇 하고 살았다. 율법이 사람보다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중요한 말을 했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냐? 율법이 누구를 위해 있냐?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줬는데 이 율법으로 사람을 묶어가지고 사람을 못 살게 하고 이렇게 사람을 주눅들게 하고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주님이 막 혼을 냈잖아요. 사람들을. 제가 오늘 두 사람, 예수님이
바리새인하고 세리라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했는데, 첫째 바리새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바리새인은 결국 아까도 말했지만 바리새인,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그래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지키니까 이 사람들은 딱 색깔 있는 글씨만 보면 바리새인은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 나는 죄인 아닙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등장해요. 세리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기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세리는 난 율법도 못 지키고 모든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다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율법에 종로를 하도록 만든. 그래서 이 대표적인 예수님이 두 사람 이야기를 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 중에 너희는 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겠냐. 그런 점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죄인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나는 하나님 없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런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없어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겠냐. 오늘날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죄인이다. 그 말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역사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을 공동 번역은 똑같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풀어주시고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은총을 거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실 용서해 주신 것이죠.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같이 율법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뜻이죠. 여기 보면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준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잠시 우리를 가르치는 마치 유치원 선생님이나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1 더하기 2는 3이야. 이런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이것을 깨닫게 하고 정말 이 모든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겠어. 갈라디아서 우리 4장 아까 5절까지 읽은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4장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자녀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자녀는 부모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온갖 좋은 것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뭐의 종노릇이에요? 아까 말했던 율법의 종노릇하기도 하고 또는 잡신 여러 가지 신 아닌 신 그런 것에 우상에게 절하고 여러분 무슨 이사를 갈라 해도 날을 받고 온갖 세상에 신이 널려있다 생각해가지고 그런 거에 매여가지고 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참 자유를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인데 그런 율법에 매이고 무슨 온갖 날짜 이런 거에 매이고 이런 거 온갖 것에 매여가지고 온갖 우상 잡신에 매여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 여기 보면 그런 것에 우리가 종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종노릇을 해방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 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여기 보면 제가 원어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들은 이렇게 여러분 영어에 보면 하나님은 대문자로 쓰죠. 예를 들면 대문자로 쓰는데 그냥 신들은 소문자로 쓰죠. 그런 것처럼 여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여기는 하나님이 대문자로 돼 있어요. 영어로 보면. 근데 여기서 하나님 아닌 자들 이것도 신들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근데 여기는 소문자로 쓰인 잡신들 이게 우상 여기에 4장 9절 우리가 마지막 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느냐. 이 초동학문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뭘 하려면 날짜를 받고 시를 받고 때를 받고 그냥 온갖 세상에 모든 신들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하고 참 자유를 잃어버린 왜 그렇게 다시 돌아가서 그들에게 종노를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이 종노를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종노를 하는 데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